자, 오늘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히스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아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아만. 자, 나아만 기억하려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나아만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어떤 병이요? 나병을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이 어떻게 고쳤어요?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 물에 몇 번? 7번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이 병을 고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생각해야겠죠. 그죠? 그래서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림도 있었죠. 누가요? 엘리사의 수제자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나병이 걸려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나아만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지 않겠죠, 그죠? 예, 아람 사람입니다. 자, 이제 기억나기 위해서 아람 사람, 어디 사람? 아람, 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에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아람의 왕인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벤이라고 하는 시작하는 이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벤 뭐냐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벤하닷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닷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예, 좋은 거 알았다, 그죠? 자, 이 벤하닷이야말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왕이. 왜요? 자기 신하가 나병에서 나은 거예요. 이건 평생 처음 보는 일인 겁니다. 예, 이 기억이 엄청 강렬하게 벤하닷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람 왕 이 벤하닷도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람의 온 나라 의원들이 다 붙어도 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신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라 그랬어요.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누구라고 이름도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왕도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맞이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라. 그래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묻게 하라. 자, 왕도 누구를 맞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라.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자,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이 왕궁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당연하게 떠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나만 멋진가?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야, 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안 믿는데 얘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보다 사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를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병 고치는 문제 때문에 와, 하나님 하나님 찾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하나님 아니요,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들어가서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9절 보십시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갔는데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 뭐가 있을까요? 좋은 물품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옛날에 아주 막 멋진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향신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낙타에다가 실었는데 몇 마리에 실었다 그랬어요? 40마리. 여러분 낙타 40마리 여기다 채우면 낙타 40마리가 여기에 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꽉 차겠죠. 여기 다 들어올까? 낙타 40마리가 들어오긴 하겠다, 그죠? 그 여기에다가 다 꽉꽉 실을 정도의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면 여러분 방에 그거 다 들어가겠어요? 그죠? 엄청난 걸 들고 간 겁니다, 그죠? 자, 하사엘이요 이 온갖 화려한 선물들을 엘리사 앞에 들고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왕의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물어봤어요. 자, 엘리사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금은 보화를 보면서 우와 그랬을까요? 아니죠. 역시나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왕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말하기를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나으리라. 본문 보고 있죠? 네네.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뭐야 이건? 병은 나을 건데 죽긴 죽을 거다. 이런 얘기죠. 뭔가 이건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더니 이 하사엘을 이 신하를 한참 막 쳐다봐요. 노려봐요. 막 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땅을 치면서 아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엘리사가. 그럼 우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하사엘이요 물어봅니다. 12절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2절 계속 보시면요. 내가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너무 무서운 말이다. 그죠? 예.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게 될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많은 그 선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사엘이 혼자서 왔을까요? 여러 신하들과 같이 왔을까요? 아니 낙타 40마리가 왔는데 그죠? 여러 신하들이 함께 왔겠죠. 지금 엘리사가 한 말은 뭐냐면요. 하사엘이 왕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하사엘이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주변 신하들이 막 술렁거리는 거예요. 뭐야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거죠. 그러니 하사엘 자신이 제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세게 막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할지도 모르는 표현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오죠, 그죠?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일을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오히려 더 크게 대놓고 폭로를 빡 해버리는 겁니다. 13절 후반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뭐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모르는구나. 네, 선생님들은 아실 건데, 네,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다.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사엘의 원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긴 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왕을 처리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 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거 오늘 넘기면 내가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안심하십시오.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 같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다음 주 말씀에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울면서 염려했던 이스라엘을 이 하사엘이 이 뭐라 그럴까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왜 다른 나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역사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50원짜리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죠? 세상의 역사, 거대한 이 세상의 역사, 그 흐름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모르시는 분? 없네요. 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새 친구. 새 친구가 뭐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난 얘기 있죠? 그런 얘기, 아마 다니엘 하면 그 2가지 얘기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정말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그의 꿈에요, 큰 신상이 나타났어요. 큰 사람 모양의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장단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재료들은요, 앞으로 나타날, 이 당시로부터 앞으로 나타날 4개의, 세계를 지배할 4개의 나라에 대한 얘기였는데, 하나는 바벨론이란 나라고,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 가슴은, 은으로 된 가슴은 뭐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철로 된 강철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끝에 이 꿈에 의하면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 혼자서 쫙 날아오더니 그 우상을 막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큰 흐름이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의 진정한 목적인 겁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은 불치병 고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예,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His story라고. 예, 그분의 이야기라고. 예, 모든 역사는 그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의 핵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람 왕을 교체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람 왕을 교체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나왔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때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고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혼내키기 위해서 세상 나라 역사를 움직여가지고 자기 백성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예. 세상 나라를 이스라엘 때리는 막대기로 삼아가지고는 마구 때리면서, 야 이스라엘 너 정신 차려! 이러려고 세상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 말씀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 이것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이 예비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은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적어놨으니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보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도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뜻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것까지는 알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 위에? 만물 위에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왜 이 책만 꺼내면 위에 이상한 미소가 나오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모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여러분을 따라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